우리는 지난주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모두 평정한 뒤에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다윗은 나라가 세워지고 부강해졌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광야를 떠돌던 때와 같이 장막이 있으면 안타까워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축축하기를 다윗은 그 법궤 앞으로 나아가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나는 수입산 나무로 만든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안에 천조가리 안에 있으니까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시죠. 왜 반대하셨는지는 지난주에 다 말했기 때문에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더 말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사업이 잘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걸 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것들이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관심은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또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 다음에 헌금을 많이 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서 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광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큰 돈을 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다른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수르가 되어도 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와 같은 엄청난 지혜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뭐 그냥 여러분이 잘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그 어떤 통치자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즉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완전하시고 정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다고 하나님이 초라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제가 지난 겨울에 말했지만 이 시대로 따지면 허름한 상가의 화장실에 태어나 거기 있는 아주 더러운 대걸레통에 예수님이 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예수님이 낮아지고 초라해졌습니까?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 높아지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져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고백을 하는 예배자,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무엇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지난 1년간 봤던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국을 평정하니 이제 나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 같니? 고맙지만 사양한다. 복은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대적은 내가 멸할 것이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너를 위대하게 해줄 테니 너는 나에게 와서 엎드려라. 너는 여전히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예배하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윗이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막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세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지금 왕이 된 이 모습으로 옛날 목동 아무것도 아닐 때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볼 건데 이 고백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첫 번째로 하는 전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은 자신의 삶을 향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오늘 1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죠. 학자들은 법궤 앞으로 나아가 엎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인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다윗은요, 그 어떤 대통령보다 권력자보다 우월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평정한 사람이에요. 그를 이길 자가 없고 그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절대 권력과 절대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때 이 다윗은 내가 다윗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박수 칠 만한 사람인데, 다윗은 그런 거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윗은 그런 위치에 오르고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절대자가 돼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길래,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을 나를 높이셨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더 채우시겠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고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이 계속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라는, 아무것도 아닌 나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구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를 동등성상에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은혜가 없죠. 다 내가 잘난 것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여겨요. 주일에 교회 와서도 내가 주일에 잠도 안 자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잘해줘야지 이딴 소리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다윗은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개척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가 하기 쉬운 말이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최근에 몇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다 거절했는데 복음의 교회 성도들 데리고 와라. 근데 거절할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는 다 이제 다 이뤘다. 성전 건축도 있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성도들 데려와라. 근데 제가 두 가지 이유로 거절했어요. 첫째는 저는 복음의 교회가 좋습니다. 둘째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집 앞에 교회까지 오는 거리에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오겠다고 멀리서 들어오고 아이들 데려오고, 전 이 사람들 두고 못 갑니다. 그리고 다 거절했어요. 감동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면
코도 숨을 치는 저 악한 인간을 만나. 그거 다 거절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왜 하냐면, 이런 마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 다녀준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사람 없다, 내가 헌금 내줘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못하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는, 여러분 결국 교회들이 나중에 무너지는 건요, 다 개척 멤버들이 나중에 그게 쌓이고 나서 내가 개척 멤버니까 장로 되고 내 공로로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죠. 제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선에서 교만한 성도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경멸하던 교회에서 그냥 자기가 마치 무슨 주주인 것처럼 이사장인 것처럼 행하는 그런 어른들처럼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제 아내한테 그 말했어요. 나는 언제 은퇴한다. 내 나이를 딱 정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성도들에게 알아서 후임자 뽑으라고 하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자. 그리고 다 정하면 은퇴하기 3개월 전에 와서 후임자한테 잘 인수인계하고 가르치고 3개월 동안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멀리 가서 다시 교회 개척해서 거기서 살자.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제가 이거를 왜 미리 말하고 정하냐면, 교회를 개척했던 1대 목사들이 교회를 잘 못 떠나요. 이렇게 보면 그냥 성도들한테 맡기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떠나면 되는데 못 떠나요. 왜냐하면 집안 살림 다 가져다가 자기 방에서 시작한 교회,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니까 그걸 못 떠나요. 근데 그 못 떠나는 중심에는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문 닫고 끝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 되기를 여러분들이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떠날 때가 됐는데 안 떠내면 오늘 설교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돼요. 알았죠? 목사님 가실 때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것이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원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라는 이 전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는 전적인 고백은 무엇인가?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를 향한 전적인 은혜의 고백이에요. 우리 22절에서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두 번째로 고백하는 전적인 은혜는 바로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린 뒤에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해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우리나라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들에게 다 알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사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한 이 전적인 은혜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도 역사 때문에 논쟁이 많은데 사람들마다 다 국가의 역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우리나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제시대에 모든 핍박을 당하던 우리나라,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외국의 선교사들이죠. 독립신문을 선교사들 집에서 찍었다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건 교회죠. 그래서 교회와의 부흥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흥이 같이 갔죠.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 역사를 계속 지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돼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향한 은혜와 전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또한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큰일 났다라고 말했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으로 계속 이 나라를 보니까. 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향한 그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정치인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욕하고 약해지는 나라를 보며 한숨만 짓지 말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 잘 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택하실 때 그를 통해 한 공동체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회사가 변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태어나 국가를 변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복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말해봤자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단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지 않으세요. 요셉을 택하여 그 가문을 구원하시고 요셉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도록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어떤 한 공동체,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열방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가와 열방을 위한 기도가 내 입술에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있으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감사하게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강원도로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가는 길에 아이들이 호두과자 먹고 싶다고 해서 가평유괴소에 들렸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나중에 안 건데 지금 뭐 3주짜리 큰 훈련이 한대요. 근데 이제 말 못 해주죠. 군사 비밀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막 연합훈련 같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하나보다 하고 이제 호두과자 사러 가는데 8개, 16개 이렇게 24개 파는데 제가 16개짜리 하나만 사자 했더니 제 아내가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아니 4식구니까 4알씩 먹으면 되지 않냐 했더니 2봉지를 사라라는 거예요. 남는다. 2봉지를 사라. 2봉지를 샀더니 5병이어도 아니고 먹어도 호두과자가 남아있고 다 먹었는데도 한 2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뭐 싸갈까 했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 맡기고 그냥 화장실 갔어요. 딸아이 데리고. 그리고 이렇게 아들이랑 있는데 군인 7, 8명이 제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휴게소 도착하기 전부터 휴게소 걸어다니는 군인들 보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야, 내가 진짜 돈만 있으면 저 군인들 전부 다 커피 한 잔 사주고 싶다. 얼마나 먹고 싶겠냐. 그렇잖아요. 또 순준이 생각도 나고, 휴게소 가고 호두과자 한 봉지씩 먹을 아이들인데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막 맛있는 거 다 먹고 있는데 얘네들은 화장실만 갔다 다시 군차 타야 돼. 이게 무슨 죄수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진짜 고문이에요. 그치? 사복 입은 이쁜 사람들 보면서 쟤들은 놀러 가고 우리는 훈련 받으러 가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남은 호두과자 20개 앞으로 7명의 군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 가요? 네. 혹시 내가 호두과자 주면 먹을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헉 이러고 있길래 빨리 먹으라고. 진짜 호두과자를 정말 와 정말 나라 독립한 것처럼 행복해하면서 먹는데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주면서 제 앞에 있으니까 호두과자 먹느라고 제가 그들을 위로해 줬어요. 훈련 잘 받아라. 건강하게 나와라. 그리고 나라 지키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제대하면 여기 와서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먹고 싶었지 말입니까? 애들이 막 거의 막 저를 사단장 보듯이 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것도 안 합니다. 그 휴게소에 수백 명 있는데 지나가는 군인들에게 먹을 거 하나 주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끼리만 행복해야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졌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엎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다윗이 되는 비결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는 전적인 고백이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해주십시오. 또 29절에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원하는 하나님께 받는 복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하는 가장 큰 기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룰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도 1순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 1순위가 우리 아이들이 빨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1순위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아이들 잘 키워서 세상에 뺏깁니다. 다 말짱 꽝이에요. 이 세상 흔들리면서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나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시대는 더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연도 무너지고 있어요. 마약과 음란함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엊그저께인가요? KBS 기자가 이태원의 한 클럽에 잠복 취재를 들어갔어요. 봤더니 남자밖에 없는 클럽이에요. 근데 남자애들이 거기서 뭐 하나 했더니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거기서 마약하고 나오는 거 다 찍었어요. 근데 한 2시쯤 3시쯤 되니까 다 해롱되니까 이제는 화장실 가서 숨지도 않고 나이트 클럽에서 다 윗도리를 벗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마약을 하면 열이 나가지고 이걸 벗을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거기서 그냥 음악 들으면서 마약을 해요. 제가 이게 지금 난리구나. 정말 이걸 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말이 맞구나. 여러분, 이런 악해지는 시대, 성교육이 다 무너지는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또 선생님들의 권위는 다 추락하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 그 가운데 휩쓸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오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가면 내가 죄 짓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죄를 계속 짓기 위해 그 사람들은 절대 교회 안 오고 하나님께도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른 세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보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죄와 선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와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걸 잘못하고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습득해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어요. 돌아오는 한 주 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운 이 세 가지 전적인 은혜에 대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를 고백할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한 전적인 은혜.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전적인 은혜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